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밭갓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뭔가 냉정하고 냉랭하며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뭔가 기뻐하지 못할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느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으려고 했던 그 시내산 언약의 관계가 일시에 망가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지은 3,000명을 죽이신 이후에 다시 새롭게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우상 숭배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단지 자신의 사자만을 보내서 앞서 보내겠다고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가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팔지 않고 관계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잘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관계가 생명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늘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모든 일에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논리가 확실한다 해도 그들에 있어서 관계가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무례하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올바른 논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깨는 논리로는 사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아직은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야코가 살림을 보태기 위해서 사는 집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천성이 부드럽고 부침성이 좋아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를 찾았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된 일은 좋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게만 찾는다면 주변의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공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물건에 구색을 맞추지 말고 일부만 조금만 갖다 놓고 팝시다 라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도 남편의 말에 감명을 받고 그렇게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러 오면 있으면 팔고 없으면 옆집 가게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기 가게도 살고 옆집 가게도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 보니 여유 시간을 얻어서 틈틈이 글을 쓰게 되었고 나중에는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웃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그가 간증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대화가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으로 말씀하셨고 자신은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아니고 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너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너 모세와는 상관이 있을지 몰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도중에 그들이 진멸될까 염려하여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뻔뻔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악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목이 곧고 죄로 물든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온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의 꿈은, 바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찌들은 백성들의 현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멀고 부담스러운 당신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되면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고 추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죽게 될까 염려하여서 같이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뜻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장례식장과 같이 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애굽의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할 줄은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서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몸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고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들은 우상을 조각한 것이나 그것을 새긴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감하고 확실한 결단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장신구와 치장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과 차림으로써 그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진지한 모습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리는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오락이라는 새와 친하게 되어서 바닷가에 나가기만 하면 자신에게 날라와서 어깨나 손 위에 앉아있는 그 해오라기를 항상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에 가서 그 새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아내는 그 새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올 마음을 먹고 이튿날 바닷가로 나갔더니 해오라기는 단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더랍니다. 이것은 그에게 해오라기를 잡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이 소현세자 때문에 어찌하다가 이 땅에 오게 된 굴시라는 명나라 궁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이 우리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휘파람으로 온갖 새를 불러들였고 불러들인 새를 손가락 끝으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떤 비결이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새를 해치려는 마음이 없으면 새는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입으로 또는 표정으로 어떤 모양으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분노와 염려가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마음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하십니까?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백성들은 자신의 혈기와 분노와 염려를 말씀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 중에 고시 왕조로 불리는 집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강림 박사가 있는데요. 그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주도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서울법대 교수를 하다가 미국 리커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법학 등 박사학위 3개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전혜성 박사는 서울 출신으로서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해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사회학,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동암문화연구소 소장으로 한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6남매 중 장녀 고경신 박사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MIT에서 이학 박사를 취득하고 중앙대 화학과 교수로 봉직하였습니다. 장남 고경주 박사는 예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주 보건후생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차남 고동주 박사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와 MIT에서 의학과 철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차녀 고경은 박사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석사 교수가 되었습니다. 막내 고경주 씨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전공을 미술로 바꾸어서 미술학 석사를 취득합니다. 특히 삼남 고홍주 박사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법률학자로서 미국 국무부 인권차관부를 거쳐서 예일대 법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하였고 하버드 법대에서 또 우등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고씨 집안이 이렇게 존귀하고 평안하고 견고한 집안이 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전혜성 여사는 기독교적인 훈련을 잘 시켰고 또 아이들은 그 훈련을 따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고씨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같이 하였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목적을 발견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지금 그 위험한 시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 이후에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한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용서할 만한 그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선조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다윗과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멸하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에서도 하나님은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미리 알려준 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함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친히 우리와 더불어 못 가시겠다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좀 보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은 저 홀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까? 함께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누군가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 길은 그렇게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 곰돌이 푸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꼬마돼지 피글렛에게 물었습니다. 피글렛, 만약 너의 집이 바람에 쓰러졌다면 넌 어디든 딴 데로 가야겠지? 그렇지 않니? 너의 집이 바람에 쓰러졌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돼지 피글렛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푸우가 대신 대답합니다. 피글렛은 나랑 함께 살 거야. 안 그러니 피글렛? 피글렛이 곰돌이 푸우의 아빠를 꼭 쥐어줍니다. 고마워 푸우. 그럼 참 좋을 거야. 자, 여러분 인생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들 중에 하나는 모세는 사람에 대한 실망을 경험하면서도 사람을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려면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모세의 동역자였던 형 아론은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다.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둔 게 아니라더니 하면서 그렇게 형을 불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혼자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아론은 자격 미달이다. 그는 아무래도 사역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기는 어려운 대상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계속해서 동역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곁에는 아론이 아니더라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나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11절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여호수아를 젊은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동역할 만큼 성숙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직은 함께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저와 같이 가시지 않으시려면 누군가 정말 제가 신뢰하고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적합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이 주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열린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여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열방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교육계에 자극과 도전을 주었던 거창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은 미국 유학을 돌아온 이후에 부채가 많아 쓰러져가는 거창고등학교를 맡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학교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그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58년 4월 학교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찬송과 그리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응안현 어떤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가슴이 답답해서 사흘째 밤에는 이러한 협박성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답답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시원함이 있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학교에 보니 학교 서무가로 편지 한 통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조우복이라는 미국 크리스찬 성도가 수표 하나를 보냈는데 거기 안에는 놀랍게도 2,050불의 수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2,050불은 당시에 그 학교의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또 울며 기도하는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앞으로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드디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절박함과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 부분에서 놀라운 장면 하나가 연출이 됩니다. 그것은 겨우겨우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얻어낸 모세가 이번에는 이 일을 보장하는 하나의 증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2번이나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실 때였습니다. 그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망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뜻을 돌이키셨고 모세가 요청한 증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일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아픔을 단순하게 동정하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아파하고 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표현할 때 긍휼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는 그 단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아이를 태중에 품고 출산을 하는 그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몸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눈을 뜬 사람만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는 사랑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망가진 그리고 또 버려진 그 약속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을 또한 앞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시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한 주를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목이 곧고 뻔뻔하고 거만하여 또 마음이 완악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늘 주 앞에서 신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